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태지자대사가 어떻게 대승불교를 하시게 됐느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보니까 힌두교가 중심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힌두교는 만신을 믿어요. 그 만신을 믿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당보다 만신이라고 그래. 무당은 틀리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주가. 산신이 들어부르면 산신이 교주가 되고, 조상신이 들려부르면 조상신이 교주가 되듯이, 그래서 절대로 무당들이 화합이 안 돼. 자기 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게 하고 이제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서 많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는 넓은 지대고 아주 뜨거운 지대니까 1년에 한 번씩 비가 내리면요, 석 달 동안 계속 내립니다. 근데 그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거 아니고 거기 사람들 표현입니다. 코끼리 오줌 줄기처럼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쏟아져요. 강물이 이 바닥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되니까 1년이면 천재를 지내. 하나님한테다가 이제 비 좀 내리지 말라고, 벼락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죄를 지냅니다. 뭘로 지내느냐? 소나 돼지나 이런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머리는 잘라서 하느님께 바치고, 또 이제 피는 귀신들한테 뿌리고, 고기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사람들은 고기 먹는 재미로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후에 죽을 짐승들이 막 아침에 울고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참 미련한 임금님도 다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임금님이 칼을 빼가지고 말이요, 조상 대대로 지내오는 죄를 당신이 무엇인데, 만약에 당신이 비 안 오면 비 오게 해주겠어? 비가 많이 오면 그치게 해주고 폭풍이 불면 그치게 해주겠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전문인이 아니요. 나는 기후풍토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비나 폭풍이 하느님이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느님은 뭘 먹고 삽니까? 감로를 먹고 살지. 단이슬을 먹고 살지. 어떻게 털 달린 짐승들 머리를 먹고 살겠느냐. 귀신도 좋게 갖다 바치면 모르지만은 죽은 피를 갖다가 뿌려주면 좋아하겠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갖다 놓은 것이니까 젊은 짐승들은 다 나눠줘 가지고 길러서 장학금도 만들고, 동네 사람들 농사 짓는데 도움되게 하고, 나 이거 좀 병이 들고 시원찮은 것들은 잡아서 노인들 경로단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올바로 가르쳐 줬어. 그것이 아까 꼭 막혀 있는 것을 뚫려주는 불교예요. 무슨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뚫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불교는 정말로 죽을 것을 살리는 불교로구나. 가난한 것을 부자 되게 만드는 불교로구나. 이렇게 신앙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는데, 그 한 부잣집에서 종로를 하는 여자가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불교를 믿어가지고 무슨 생일만 다치면은 밥을 한 300석씩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전부 꼬두밥 해서 다 나눠준다. 나는 전생에 무슨 짓을 해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돼서 나머지 노예로 있을까. 오늘은 아무리 먹고 싶은 밥이어도 내가 먹지 않고 이분을 성자에게 바쳐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돌리는데 주인이 직접 나와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 되네. 부자가 부자 될 일을 하니까 이제 부러워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싶기 적이 없지. 처음 받는 쌀밥이니까. 그래도 호박잎 싹에다 싸가지고 들고 가면서
하느님 오늘 내 음식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데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 앞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또 가서 무릎 꿇고 성자시여 저에게 복을 주시겠으면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가 받을 것 같으면 스톱합니다. 서가지고 바리떼를 딱 낸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는데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늘에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뚜껑을 덮고 그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밥 한 그릇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소망을 성취시킨다면은 금생에 나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둘째 번에는 내 생에는 임금님 부인이 돼가지고 좋은 그릇에다가 만반인수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성자들에게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머리를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대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를 세상에 태어나서는 처음 듣는 소리.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상감이요. 큰 산을 지키는 여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산에 가서 계속 우상각에서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됐는데 말 한 마리가 앞으로 오더니 탁 그냥 뛰는데 사람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말만 뛰어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까무라쳐 있어. 그래서 이제 우물에 가서 물 떠가지고 이불에 적셔드리고 손을 주물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눈을 뜨더니 여기가 어디냐? 아무개 장자집의 상가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방금 노랑 옷을 입은 그 노랑 짐승이 뒤에 나가는 바람에 내가 사냥 왔다가 그럼 잡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안 있으면 내가 꼭 죽을 뻔했어. 근데 주인한테 가서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봐라. 몸이 이렇거든. 엄청나게. 그래 가서 뛰어가서 이야기하니까 딱 그 소리를 듣더니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우리 산갓을 알고 오늘이 내 생일인 줄 알고 산갓까지 왔지? 딱 그런단 말이요. 쫓아와가지고 모시고 가겠다니까 아니고 내가 꼭 죽게 됐는데 저 여자가 나를 살렸으니까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산에 지키는 여자니까 내 집에 가서 목욕시켜가지고 옷 새로 입혀서 가마에다 태우고 가겠습니다. 갔어 저녁 때. 가니까 이런 귀여운 여자니까 그냥 내 방으로 데려오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산 지키는 산녀기 때문에 아무런 법도를 모릅니다. 내가 임금님이 시키는 것을 거역하겠습니까? 석 달 동안만 말미를 주면 내가 여기 법도를 배워가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임금님이 거기서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여자가 몇백 명이 되는데 전부 화장하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여자는 뜻밖의 그런 소리를 하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느냐. 오늘부터 밥하는 주방이라든지 차 만드는 찬장이라든지 다 하고 꽃이라든지 차 내리는 거라든지 전부 다 원하는 대로 가르쳐줘라. 그때가 5월달이었어. 석 달 동안 가르치니까 8월 추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전 그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여자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석 달 동안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다들 잘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 여기는 골고루 배웠으니까 평점이 70점이 나왔어도 1등이요. 임금님이 와서 딱 손을 잡고 하늘 가르치면서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이 여자가 우리 첫째 왕후가 된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런 성자한테 명세를 한 일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내 첫째 바랐는데 임금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노예에서 그냥 해방됐고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양 대접 한번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부 당신 거예요. 1년 동안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먼저 온 선배들한테 담은 내가 그 인격이 참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늦게 들어왔더라도 왕후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선배들한테 다 물어서 어디 가야 훌륭한 사람 만나느냐. 그러니까 기수국 고도곤이 제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수레를 싣고 가가지고 1200대중이니까 공양 다 대접을 하는데 제일 이제 귀한 것을 가지고 대장한테 가서 떡 바치고 절하고 탁 일어나면서 보니까 자기 꼬두밥 받았던 사람이요.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때부터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한테 공양을 하면 이렇게 왕후도 될 수 있고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불교 믿음은 복이 생긴다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실제로 누가 꾸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전 그 사위성 일대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어. 1200대중이 가서 밥을 얻으러 가면요 3000명이 넘어 먹습니다. 거지들까지도 다 배부르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때 당시의 복덕불교예요. 우리는 이제 뭐 갖다가 올리고 못 해주십시오, 못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축원도 그냥 낱낱이 이름 불러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마디요. 그대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밝은 빛이 생기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어.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분 이름이 만리 부인입니다. 유명한 부인이지. 이 만리 부인이 그 먼저 번 임금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여인. 그 여인이 승만 부인이요. 승만 부인한테 자기가 이렇게 왕후가 된 내력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비록 멀리 있지만은 타카실라성에 있었는데 그 멀리 있지만은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발언을 하고 잘못을 뉘우쳐라. 어느 정도까지 성질이 고약했느냐면요. 자기보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 데려다가 대패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목걸이고 뭐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뺏어가지고 썼는데 그때부터 3가지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절대로 부처님 신앙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 강제로 탈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번다면 중생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전부 쓰겠습니다. 이게 승만경이라는 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신라의 임금님 4분이 여자가 됐지만은 3번째가 승만 부인이거든. 승만 부인이 그 의상대사가 화랑도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임금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 찍어놓으니까 의상대사가 장가를 못 가게 돼 있어. 사실은 애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가 중이 되는 것이 낫겠다. 근데 중이 돼도 멀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황룡사 옆에 임금님 바로 그 옆에 궁전 옆에 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효대사하고 전주 쪽에 가서 불교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그 고구려에서 오신 스님이 원효 스님한테는 유마경을 가르치고 이 스님한테는 승만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애인이 승만 부인인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전생에 인도에 승만이로 태어났다가 금생에 신라 사람들 가르치기 와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금생만 알았지 전생을 몰랐습니다. 스님 놔주겠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내가 보고 싶어서 못 사니까 외국으로 가세요. 그래서 중국 유학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상대사가 가서 중국 가서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한 생각에 달려 있어.
복을 짓는 것이 아까 내가 노예 생활만 하면 근근덕신으로 산다. 사는 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을 몰랐어. 그런데 구부러진 마음이 펴져버렸잖아요. 한 생각 나버리니까 만인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시집간 그 큰 먼저 번 임금님의 딸까지도 교화를 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써요. 나는 이렇게 이런 글을 천태 지자대사가 아함경, 방등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함경은 이런 식으로 교훈을 통해 가지고 사람 되게 만드는구나. 또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천태지자대사면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우리 원효 스님 전설을 내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 20권, 그 책자로 20개고, 이제 그 적은 것 책자로 할 것 같으면 22권이 남아있는데, 원효종 종경 스님, 법봉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언으로 부탁을 했어. 이것을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효대사 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냐면은 광탕시요. 너를 광자. 아주 뭐든지 들어가면 탕수육이 되어버리는 탕자. 그렇지. 한문이 가는데 태허는 무사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 보고 살지 말아라. 사람 위에 있는 하늘을 봐. 허공이 툭 터졌는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따지는 거 봤느냐. 그러니까 태허는 사가 없어. 그 속에는 물든 것이든지 깨끗한 것이 들어가면 다 한태로 한태 비워버리는 거야.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염정사용이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가짜가 있어.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 버리면 진짜고, 그 진짜도 가짜가 돼버리면 가짜가 되는 거니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진속은 절대 평등한 것이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사이노절이요. 생각이 다 끊어진다. 내가 하도 텔레비전에 시끄럽게 했으니까. 근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8살에 들어갔어요. 19살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장가 가서 아들 하나 낳은 사람이요. 근데 오직합니까?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항상 창피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장 중심 때문에 그러지요. 소 한 마리 내겠습니다. 그 1년 다니고 그냥 초등학교 졸업해 버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일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거도 반성하고 현재도 반성하고 미래도 구상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지. 남의 잘못만 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시오. 우리나라의 학생이 수만 명인데 그냥 정상교육으로만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학교 가면요. 여러분들 자제분 있는 분은요. 1000명이 넘어도 내 자식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바세기 중생의 생각인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계속 한다면 사바세기가 뒤집어져도 끝이 안 나.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효 스님은 이것이 광이다. 너를 광자. 하늘은 끝도 갓도 없어. 뭐든지 들어오면 삿되게 취급을 안 해. 다 내 자식이야. 염정이 사용했어. 진속이 평등했어. 사이가 노절이 생각 자체가 다 끊어진 자리가 하늘이다. 하느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하늘은 무심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는데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야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둘째 번에는
바다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해는 지공하다. 바다는 지극히 공경한 거예요. 송사리가 됐든지 큰 고기가 됐든지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다 살려줍니다. 동경이 수성이요. 바람이 불면 흔들게 돼 있어. 참외는 조용해져.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바람이 안 불어봐 어떻게 되는가. 속에 가서 다 썩어 있는 거지.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괜히 싸움 만들어가지고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뒤집어서 한번 살려야 된다. 이것이 통영수성이요. 사실 보면은 원효 스님은 그 경주에서 살았으니까 큰 바다에도 안 가봤을 텐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승강이 참 차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올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또 밑으로 들어가면 언제가 솟을 날이 있거든.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러면 감흥노통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운데서 서로 감흥이 통해져 가지고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이것이 고속도로도 나게 되는 거고 적은 길도 나게 되는 거니까 자기 길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아라. 원효 스님 글입니다. 못 보셨지만 박수를 한번 쳐드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파냐불교예요. 지혜의 불교. 아까 아함경은 교훈의 불교입니다. 방등경은 원행불교요. 이 사바세계에서 지금 내가 완성을 못하더라도 그 극락세계를 만든 아미타불처럼 48원을 세워서 꾸준하게 내려가면 자기도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다. 약사부처님처럼 12대원을 세워가지고 장애인까지도 다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동방만월세계 약사부처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보고 따지지 말고 나는 전생에 복을 좀 덜 지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집안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고 있어요. 어제도 어느 먼저 번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오셨는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대성불교권인데 어째서 우리는 금강경을 근본성경으로 씁니까? 대성불교라고 하면 화엄경을 쓰든지 법화경을 쓰든지 열반경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왜 반야경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지역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상병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 뭐예요? 족보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름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었다니. 꼭 집안의 뭐 내력을 이야기를 해. 그러게 하면 자기의식이 높아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거 이야기합니다. 인상이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요. 공부 배운 사람이니까 동물이나 다름없는데 업신여기거든. 중생상 불쌍한 사람들에서 좋은 일 했다고 가서 어디 자랑하거든. 했으면 말지. 자랑을 하면 입만 달아지지 별거 있어요? 별거 없는 거지. 그 다음에는 수자상. 수자상이 무서운 상이요. 돌아가시면 누구든지 극락세계 가십시오. 그런데 아까 한번 구경은 갔다 올 필요가 있지만은 내 권속들이 다 사바세계에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혼자만 가서 구경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상을 하면은 중생구제가 안 된다. 중국,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병이 이 사상병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속에 가서 백혀가지고 사견이 생기는 거예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꼭 그것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옥야라고 하는 여인이
전통적인 부잣집 딸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아침 7시나 9시 되면 일어나고 저녁이면 오후 5시면 잠이 들고 그러게 하고 맨날 불평 덩어리지. 응?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은 남자가 뭐라고 야단하면 화를 내고, 응? 신흥 재벌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아주 시가집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음식은 다 밀려놓고 좋은 것만 다 먹어보는 거예요. 시부모가 먹어 남편인 거 생각지 않는 거지. 그렇게 먹고 일찍 자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 가면 딴 생각해요. 나도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정은 다르지 않고 유흥자키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무 허물과 비방으로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친척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그래서 항상 친척들한테 멸시를 받아. 지 뭐 부자면 뭐 여기 와서도 부자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아프면은 죽을 지경이 돼서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한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까지 지냈는데 아기도 못 난 데다가 까탈을 부리니까 옆에 있는 종들까지도 아주 미워합니다. 아니, 하루는 배가 아파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종기가 이만한 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짜봐라. 짜도 안 떨어지면 그럼 빨아봐라. 그러면 잘못 빨아서 아프다고 그러고 몇 때리고.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날싸 말고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니까 그때서 친정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외동딸인데 이렇게 놔두질 않을 텐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딱 알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오가가 혼자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장소에 가서 밖에 가서 오가야 하고 점잖하게 부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딱 보니까 거지대장이거든. 부처님이 밥 얻어먹으러 다니니까 거지대장이. 그러나 눈으로 딱 봤는데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 부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고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물만 잘나고 부자로만 태어났다고 미인이 아니다.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기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2500년 전이니까 남녀 차별이 말도 못하게 된 그런 시기요. 그대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지만은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았고 커서는 남편을 의지해서 살고 나중에 늙으면 이제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살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장애 있는 몸을 가지고 네가 혼자 잘났다고 그래? 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들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기역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 또 남자처럼 교육도 받지 못했지. 나중에 혼인 때 되면은 어디로 보낼고 부모님들, 형제들이 걱정투성이요. 또 부모님과 결국에는 항상 어디 나가기만 하면 겁을 내. 잘못될까 봐가지고. 여러 사람을 걱정시키고 또 몸을 결혼할 때는 아주 더 걱정을 하고 또 몸을 남의 집에서 맡겨서 살아야 되고 임신이라든지 출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없지 않아. 네. 너는 그런 것을 겪고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기는 안 낳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못해. 항상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네가 남편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도 소홀히 하니까 안정된 생활이 될 수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몸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부터 우러나가지고 왁 하고 우는 바람에 종기가 터져버렸어. 그런데 부처님이
수건 가지고 오셔가지고 싹 닦아주신단 말이요. 닦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종기가 다른 종기가 아니요. 탐진치 삼도구 종기예요. 탐욕이 꽉 차고 성냄이 꽉 차고 어리석음이 차가지고 그게 뭉친 것인데 내가 보니까 전부 파랗게 모두 물이 들어있는데 다 터져나왔어. 걱정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살면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섬겨야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얼굴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부잣집에서 왔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잘 봉양하고 종들도 학대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세를 부리면 안 된다. 한마디도 잘못된 말이 없어. 부처님이 물론 왕자로서 훌륭하게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거기 적지적소에 알맞는 말이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나무 부인 노릇을 잘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되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남편을 섬기면은 아주 귀한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신하와 같은 아내가 되라. 임금님을 섬기는데 그 신하가 거역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아요. 신하와 같은 아내가 되라. 언제든지 만나면은 부부간에 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먼저 잠자버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라. 때로는 노비와 같은 아내가 돼. 노비한테들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남편 섬기는 것을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잘 섬기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같은 아내가 돼야 된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파냐 지혜의 불교예요. 부처님은 어렵게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전문적인 말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직 하면 천수경을 읽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무슨 말입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10,000번 읽어. 그럼 10,000번 읽었더니 터졌어. 수리 깨끗하다. 수리 깨끗하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현재도 깨끗해졌어. 수수리 좋구나 그 소리요. 사바하 끝까지 원만히 성취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말도 결국에는 우리말하고 똑같구나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다른 책, 일본 책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본은 한문책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방내에 아니 계신지는 오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는. 아까 지금 옆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방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는 나무 사만다 못하남. 나무는 귀한다고 말해요. 사만다 최고예요. 못하남 깨달은 사람.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께 기우시켜줘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안내를 해주면 옆에 사람들이 편하는 거예요.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옴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글 만들 때 옴자 보고 만들었어요. 옴자가 뭐예요? 동그라미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목근육에서 나. 목근육이 어떻게 생겼어? 동글동글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옴 처음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뭔 좋은 일 하면은 잘했다 또는 처음 본다 그 소리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오자를 쓰지 않아요. 오, 잘했다. 그 다음에 미음자 쓰는데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끝내라고 하면 하지 마. 그러니까 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옴, 도로도로, 신성하다. 항상 밝다. 그래서 그런 법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야, 불교야말로 진짜 철학이네. 내가 볼 때. 그래서 천수경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천수경 강의했어. 우리처럼 법문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여기서 어머니가 듣고 가서 우리 절에서도 해주세요. 우리 단체에서도 해주세요.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4번씩 법문을 하게 되니까 한 달이면 100번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거 아니라 하면 녹음했던 것을 가서 책으로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300~400권씩 무엇이 나왔는지는 구분도 못하지. 지금도 이렇게 해서 가면 책으로 나와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이렇게 교화를 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모른다고 절벽으로 있으면 아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경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3000번 내지 10,000번 해버리면요, 어디서든 터져. 나무 말 한마디에도 터져버려.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비 오는 날인데 내가 가평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한정섭이가 있느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한정섭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노스님.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요. 내가 함경도에서 포교사로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불공 들어와가지고 목탁 치고 온 도로도로 짐이 사봐 그러니까 나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시장에 가니까 그 보살님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보살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 쫓아왔어. 이야, 스님처럼 나무 속을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그때 옴이 올라가지고 옴 나으라고 했는데 스님이 경전을 해본대요. 옴 도로도로. 옴이 도지라고 연부를 하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 이거 정말로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요. 이것이 불교의 현실입니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바르게 하도록 하면 고생하지 않고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내가 천수경 책을 썼어요. 각 사찰에서 찍은 것이 100만 부도 넘어. 그렇게 해서 그냥 대중화됐지만은 지금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중한 불경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읽고 넘기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모아놓고 내가 인도말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요, 다 깨달음을 얻고 이제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탐욕을 말이야 자비롭게 만들고, 거만한 마음도 공경심으로 만들어지고, 자비이사가 실천되니까 저절로 혼자만 성불을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같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태지지하대사의 신불교입니다. 종합불교. 중국 불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어떤 데서는 내가 하는 것이 제일이다, 여기 우리 절이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했던 불교를 실천하면서 그 절에서 특징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잘 익혀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속에 들어있으면 썩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썩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물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연꽃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연불 끝에 가서 열연화 불짝수.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심청정 초피, 내 마음이 연꽃처럼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여기 가져오진 않았으면 연꽃 이파리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보통 48개.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국에 가면은 이 옥천사라고 하는 절에 법당 앞에 피는 연꽃은 연꽃 잎사귀가 1000개가 큽니다. 1000엽이요. 사진 찍어서 내가 가져와서 이번 책에도 내려고 가져왔는데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연꽃도 정말로 진리가 살아있는 장소에 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연꽃만 봐도 머리 숙여서 인사드리게 되고 부처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 기불양족전. 부처님께 왜 기여하느냐?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가져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만 보면 복 좀 주십시오.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 하는 대로만 하면 복과 지혜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기법 이역존. 아까 하늘과 바다 같은 법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지. 그러니까 욕심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글만 기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장경 밖에 있는 만물이 다 불국토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자연처럼 욕심 없이 멋있게 살면 훌륭한 인격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런 도리를 모르고 사람들도 사는데 이런 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기승종중전. 스님은 출가한 스님만이 귀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승, 출가승,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식자문화까지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내 집이 불당이고 내 가족이 도반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하는데 아까 옥야 처음에 왔을 때는 애동 딸이라고 해서 귀였지만 시집 가서 보니까 천덕꾸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에 살려면 남을 기억에 만들어야 돼. 복덕을 지어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줄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아름다운 불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지자대사가 한 불교 다음번부터 조금 전문적인 것이 나오는데 한 2번 더 하고 그렇게 불교를 잘하는 사람도 병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자대사는 내 병은 내가 중심이 돼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불교 병리학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한 5, 6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